안녕하십니까. KDM 실천신학 강사 송성규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교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천신학에 있어서 상담학이나 예배학이나 목회학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설교학이라고 보겠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 설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이 설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자질이고 목회자의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고 그 설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설교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설교자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며 설교도 역시 그 메시지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의 어원적 의미는 헬라어로 디다케, 이 디다케란 말은 교육이란 말과 가르침이란 말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캐리고마. 이 캐리고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 교육적인 요소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요소인 이 캐리고마가 설교의 원어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 회중들이, 청중들이 힘을 얻고 그 말씀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설교는 이 가장 그 설교의 핵심되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항상 세 가지를 엄두에 둔,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성경의 말씀에 본문에 충실해서 전달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는 청중들, 회중들, 다시 말해서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듣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대로 가버린다면 과연 그 말씀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들려지는 설교가 청중들에게 들려지는, 그 청중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져서 변화를 일으키는, 삶에서 적용을 해야 그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어떤 설교가 아주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설교학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설교자는 먼저 현 시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현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저는 현 시대를 네 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주의 시대. 지금 이 현 시대 모든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세속주의에 너무 물들어 있고 그 만몬, 돈, 우상 앞에 모두가 다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중심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거기에 우리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자시대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
그래서 스마트 시대, 스마트폰 시대, 이 전자, SNS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전자시대에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주의적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진리가 선포되면 모두가 공감하면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진리가 바뀝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중학교 때 가계도를 그리면서 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왜 우리 집에는 계모가 없느냐, 계부가 없느냐. 왜냐하면 미국 사회는 거의 계모, 계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왜 우리 집 가계도에는 계부와 계모가 없는가. 다시 말해서 이 아이의 사고에는 미국적 사고로 적어도 가정에는 반드시 계부나 계모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그 정도로. 그게 참 심각한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로 어떤 설교자가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청중이나 회중, 교인들이 각자 자기 상대적 입장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해석하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진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인들한테도 어떤 걸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럼 뭘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과 너무 똑같아서 은혜 받았다. 여러분, 저는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이 생각한 관점과 딱 맞아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사님이 오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사랑 안 하고 용서라든지 선교라든지 설교했다면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까? 집사님의 관점이 사랑이었는데 용서나 선교나 전도라는 설교가 선포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관점에 맞는 건 은혜고 내 관점에 맞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다.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하든 여자분이 말씀을 전하든 목사님이 하든 전도사님이 하든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상대주의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분별해서 자기 것으로 골라서 상대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것을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는. 또 하나는 실용주의 시대입니다. 현 시대는 정말 실용주의가 팽배해서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세속주의, 전자시대, 또 상대주의 시대, 실용주의 시대 이 네 가지를 잘 엄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더 하나는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 주님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이 역사의 벽보를 알며 이 흐름을 알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설교는 어떤 중요한 관계가 있는가? 목회 사역에 있어서 설교의 위치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설교는 목회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는 이 설교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교회 방문자들에게 교회의 첫 인상을 제공해 줍니다. 처음에 온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나 시스템을 보지 않습니다. 저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가를
처음 방문한 사람은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저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등록하기도 하고 등록 안 하고 그냥 가기도 하고 그 설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방문자들에게 교회의 첫 인상을 제공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는 목회자의 목회 리더십을 세워줍니다. 사실 설교를 통해 신방하고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아픔을 상담해주고 치유해주고 설교 목회, 설교 상담, 설교 치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4대 요소는 찬송, 기도, 헌금, 말씀 이 네 가지가 있지만은 그 4대 요소 예배의 4대 이 요소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 기도, 헌금, 설교, 말씀. 그 말씀이 그 예배의 전체적으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회자로 하여금 교인들과 만남의 장으로 인도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대그룹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소그룹 모임. 그래서 교회는 두 날개, 대그룹의 날개와 이 소그룹의 날개가 건강하고 잘 균형 있게 나갈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설교는 목회자 자신의 성숙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사가 정말 신앙의 성숙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설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죠. 목회자의 인격이 나타나고 목회자의 삶이 그대로 설교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원 목사님, 또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참고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한국에 유명한 설교 잘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설교하면 곽선희 목사님 아니십니까? 김삼환 목사님, 뭐 유명한 나겸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여러 설교자들이 있지만 정말 삶으로서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설교자를 저는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설교란 무엇이냐? 7가지인데 먼저 성경에 충실해야 됩니다. 좋은 설교는 성경에 충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설교의 중심 생각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설교를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자기 자신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르면 듣는 청중이나 회중 교인들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저도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어느 목사님은 지금 자기가 하시는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내가 지금 설교할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어쨌든 빨리 마칩니다. 빨리 마쳐서라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지. 그거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길게 설교해봐야 설교자도 힘들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짧느냐 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설교를 해야 되고요. 또 좋은 설교는 설교의 서론이 탁월한 서론 부분, 설교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주 탁월해. 그래서 청중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그 다음에 설교의 대지 형성이 논리적이야. 대부분 우리나라 한국 설교가 3대지.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나가는 대지가 많은데 이게 논리가 정연해야지 그것이 주죽박죽하면은 지금 얼마나 지성시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논리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의 삶에 적용이 가능한 설교. 설교는 성도들의 삶에 가장 정말 잘 적용이 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해서 그 삶에서 오늘 설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생활해서 그 말씀이 실현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설교는 쉽고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가 어렵고 딱딱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성경보다 더 쉬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더 어려워버리면 성경보다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근데 종종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 말씀보다 더 어렵게 설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철학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설교는 쉽고 또 듣는 청중들 하여금 재미있게 들려지는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 설교, 특별히 주일학교 설교를 많이 하는 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잘하고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어른 설교도 잘한다고 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그 주일학교 설교를 많이 연구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작년 목회하면서도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쉽게 할 건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좋게 풀어서 잘 요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잘 들린다, 은혜롭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낮 예배는 좀 쉽게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이런 때는 아주 깊은 좀 영적으로 성도들이 수준 있는 분들 레벨을 높여서 설교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날 청중들이, 회중들이 어떤 상태인지 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설교는 그 결론이 도전적이고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항상 그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많은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설교가 있고요, 또 강해 설교가 있고요, 주석 설교가 있고요, 원어 설교가 있고요, 또 비유 설교가 있고, 또 주제 설교가 있고, 절기 설교가 있고, 간증 설교, 애화 설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설교는 본문 설교와 강해 설교, 이 제목 설교, 이 세 가지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본문 설교와 강해 설교, 제목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다음 강의 시간에 정확히 설명하면서 그 본문 설교와 강해 설교, 이 제목 설교의 장단점은 또 무엇인지 이것도 또 다음 강의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6가지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6가지로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들어가기, 서론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 가장 청중들의 귀를 쫑긋하게 하고 오늘 말씀에 목사님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핵심 부분이 이 서론 부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축복의 말씀,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예요. 또 웃기는 유머, 조크 같은 것을 간단히 사용해서 오늘 설교와 연관된
유머를 쓴다든지 해서 성도들의 마음문을 여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요소고요. 두 번째는 본문 및 배경. 지금 본문을 충실하면서 본문에서 나타난 배경이라든지 질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라든지 그것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또 아울러서 세 번째는 문제 제기입니다. 정말 이 성경 본문에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의 핵심의 문제는 뭐였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예를 들어 기드온 사건이 있잖아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느냐?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문제를 풀어가신 하나님, 그 문제 앞에 당한 그 주인공, 설교의 그 핵심 아브라함은 요나는 요나, 기드온은 기드온, 다윗은 다윗,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그리고 그런 어떤 자세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을 베푸셨는가를 바로 이 적용 부분에서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당신도 그렇게 나가면 개입하시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아침 새벽부터 미리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와 같이 너도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한번 결단해봐라. 그러면 네 앞에 있는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결단. 지금 한국교회의 추세는 들어가기부터 해서 본문 및 배경 설명, 문제 제기, 하나님 역사로 이렇게 해서 끝나는 설교가 많습니다. 이 적용과 결단 부분에는 약합니다. 그러나 사실 설교의 핵심은 적용과 결단입니다. 이번 KDM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이 설교가 40분 설교한다면 이 모든 것을 최소한 한 20분 동안 1번부터 4번까지는 20분 동안 하시고 적용 한 10분, 결단 한 10분 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부분을 한 20분 본문 해석하고 20분 적용과 결단을 활용한다면 그 설교가 정말 멋진 설교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설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제 개인적으로 저는 주일 예배 마치고 주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다음 주 설교 먼저 제목을 생각합니다. 어떤 설교를 할 건가? 또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계속 어느 본문을 가질까요? 지금 이 주일날 밤부터 월요일까지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계절적으로 어떤 계절인가?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또 선교를 좀 강조해야 되는가? 해서 그 주제를 주일날 밤부터 월요일까지 정합니다. 오늘 선교에 대해서. 그러면 선교에 대한 본문을 어느 말씀을 택할 것인가? 요나서를 택해서 요나의 선교를 할 것인가는 월요일날 밤부터 이제 화요일날까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선교를 말할 것인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을 정하는 것은 한 화요일날 밤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밤부터 묵상을 하고 또 그 본문에서 수요일날까지는 대지, 소지와 대지를 구분해 봅니다. 나름대로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소지와 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정도가 마무리되면 목요일날
타이핑을 칩니다. 제가 직접 타이핑을 쳐서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한 목요일 날 밤 되면 설교가 완성이 되면 금요일 날에 인쇄소에 요약본을 보내고 주보 인쇄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계속 연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심지어 어느 때는 거울 앞에서 암송도 하고 연기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을 떼는 거죠. 기도에 불을 떼는 거죠. 그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니까 주님 나를 도구로만 써주시고 하나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는 설교가 되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로 계속 불을 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주일 아침 새벽 기도는 저는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에만 기도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러면서 오늘 낮예배 설교에 대한 레파토리를 그 새벽 기도 강대상에 엎드려서 쭉 리바이벌 합니다. 연상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본문 배경과 지리적 설명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제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적용은 어떻게 할고 결단을 어떻게 할 건가를 40분 설교를 한 20분으로 줄여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연상하면서 그 설교에 대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예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낮예배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원고가 있지만 저는 원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많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없이도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 주일날 아침 새벽 기도가 저한테는 큰 야곱의 씨름과 같습니다. 야곱의 씨름과 같이 계속 그렇게 새벽에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선포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번 미리 예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나의 감정이나 나 자신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제대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성도들이 설교를 들려지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려지는 설교 그 다음에 변화되는 은혜 받고 변화되는 설교 이게 되어야 되는 그게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격대로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인격처럼 살 것인가? 그 부분에 저는 늘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늘 성령의 임재와 예배의 감격과 다이나마키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동안은 그 PPT라든지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좀 시간이 가더라도 다 성경을 직접 본문 말씀도 찾게 하고 PPT의 요절을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올려서 같이 읽기도 하지만 성경을 찾아서 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이 말씀과 설교와 이 매치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는 여러 가지 인격적 자질과 여러 가지 도덕적 여러 가지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설교 자체가 삶이고 삶 자체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설교를 통해서 나 목회자의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달돼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 설교란 무엇이고 설교의 종류와 또 설교를 할 때 먼저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